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들이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참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방금 합독하신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유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아수르 아람 방언으로 하지 않고 아람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이들이 한 거예요. 왜 유다 말로 하냐? 유다 백성들 알아들으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씀이 29절에서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 왕이라는 건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명령을 했어요. 랍사게한테 이렇게 가서 전해라 하고. 그래서 그 전한다 이 말이에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워낙 큰 군대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워낙 큰 군대라 너희 여호와가 뭐 한다고 해도 믿지 마라 이거예요. 나를 이긴 신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 나를 이기냐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속지 말라 이거예요. 내 손에서 절대 피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들이 히스기야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됐을 때입니다. 14년이 됐을 때 이렇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는 건데 이들이 전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4년에 히스기야 4년에 사마리아에 있는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호세아예요. 호세아 때 히스기야 4년째. 그러니까 히스기야 4년째는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는데 지금은 14년이에요. 14년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니까 1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또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4년 왕이 된 지 4년에 사마리아 성, 즉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 그때는 이 이스라엘 성에 공격을 할 때 그 아수르의 명목이 뭐냐?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이 조공을 잘 바치다가 이스라엘 이 호세아라는 이 왕이 조공을 아수르에 잘 바치다가 갑자기 조공을 안 바쳐요. 그래서 알아본즉 이들이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애굽 왕과 가깝게 지낸 거예요. 그럼 애굽 왕의 힘을 믿고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안 보낸 거예요. 애굽 왕과 같이 하면은 아수르를 어떻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생각에는.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조공을 받지 않은 결과 이 호세아가 그때 침공을 하게 됩니다. 침공을 하게 됐는데 이 침공에서 이스라엘 성을 둘러싸고 아수르 군사가 다 빙 에워싸 버립니다. 에워싸고 3년 만에 그 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러면 성이 함락된 걸로 전쟁에 패한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아수르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살게 해요. 그러면 살게 한 것이 뭐 관광시켜 주려고 데려갔겠습니까? 절대 그거 아니죠. 노예로 쓰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쓰려고 데려가고 아수르 국민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비어있잖아요. 지금 비어있으니까 아수르 여러 지방에서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백성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비어있는 성을 채워요. 아수르 국민들로 여러 지방에서 뽑아다가 채우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그 상태로 10년에서 3년, 그러니까 한 7년, 7, 8년간을 기다렸다가 아수르가 다시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공격한다면서 공격을 시작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건데, 이때도 명목이 뭐냐?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지 않은 원인이 뭐냐?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방 신이 철철 넘치는 이 유다 땅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면서 29년간을 유다 땅을 치를 하게 되는데, 왕으로 딱 되면서 25살이면 젊은 나이입니다. 돼가지고는 모든 산당 이방 신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합당하게. 여호와가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세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호와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야. 거기는. 그리고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는 뭐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아수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바쳤던 것을 자기에 와서는 안 바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바치냐 이거요. 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다 이거요. 하나님을 섬기지 너를 섬기지 않겠다 이거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왕이 조공을 안 바친 원인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안 바친 원인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믿음에서 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안 바치는 것 때문에 아수르 왕이 침공해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왔어요. 지금 유다 땅에 와서 라기스라는 성을 공격을 해요. 유다 땅에 있는 다른 성,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아니고요.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군사예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군사가 와서 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 허란 대로 이 재물을 드릴 테니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 해요. 그러면 재물을 금과 은을 얼마씩 내라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내요. 줘요. 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사네립은.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사네립은 물질 금과 은을 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 사네립을 시켜서 보냅니다.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군을 이끌고 가서 다른 장수라고 같이 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성을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물질을 줬다고 해서 악한 것은 절대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가끔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디에서 뭐 구설했는데 매도같이 구설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소송을 걸은 일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도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아수르는 이방신들을 믿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군사 세력을 믿고 많은 세력 군사가 많다고 해서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물질을 주고 조용히 끝내고자 했어요. 왜? 인명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조용히 끝내고자 했지만은 사네립은 그걸 물질을 받고도 끝내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먹고자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물질 준다 해서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완전히 그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 줘서 멈출 것 같으면 막 그냥 덩덕구덩덕거면 다 좋아져 버리게요. 덩덕구덩덕거는데도 좋아질 일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믿음으로 물리치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때 이 아수르 군사들이 올 때 어떻게 하냐? 이들이 1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들 막 여호와 지금 이게 이 랍사게 가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더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올라왔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멸하러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을 유다 방언으로 한 거예요. 유다 말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유다 왕 히스기야 말에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렇게 주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기 때문에 마음이, 물론 많은 군사가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고 마음에 흔들림도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때 이사야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여기에 히스기야 왕 때 살아있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나?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19장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랍사게나 사네립 왕이 와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많은 나라 공격해서 다 이게 물리쳤잖냐. 너 보았잖냐 너. 사마리아도 물리쳤잖냐. 다 많은 나라 물리쳤지만은 그들도 다 신이 있다. 다 신이 있는데 나한테 꼼짝 못하고 다 졌다. 너희도 괜히 죽지 말고 항복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 그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는 말로 했지만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나 백성에게 말로 했지만은 이 사네립은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 똑같은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마라. 나한테 잘 보여야지. 하나님 아무 필요 없는 신한테 믿는 거? 그러다 너희들 다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들 죽이지 않을 테다. 너희들 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던 지금 본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28장에서 쭉 내가 읽었던 내용 왕이 본문 읽었던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28장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항복하고 오면은 너희에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포도원도 주겠고 무슨 밭도 주겠다 이거예요. 항복하고 오라. 절대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마라. 이제 여호와 믿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내가 장차와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겨주리니 한 지방으로 자기들이 지금에 살던 그 집과 비슷한 지방으로 옮겨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열국의 많은 신들이 내 앞에 꼼짝 못하고 다 그 나라가 다 죽었는데 너희들 나한테
싸울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답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우리 이렇게 악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순간순간 믿을 건 뭐가 있냐. 저리 가면 더 좋은 거 있어. 저것 믿어봐. 더 좋아. 더 좋아. 이렇게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그 믿음 때문에 오로지 왕만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왕들은 왕의 믿음이 좋으면은 이 백성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왕의 믿음이 이방 신이나 섬기면은 백성들이 고생해요. 왕이 뭘 고생해요? 백성들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이 흔들리지라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로 협박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서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하나이다. 이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도가 이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15절에서 주께서 천하만국의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이다. 이 말씀 뭐예요?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천지 창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는 천지 창조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그래서 이 성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딴 걸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지 창조를 믿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많은 사네립이 많은 다른 왕들도 다 자기가 승리했다 이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 그 신들도 다 이겼다 하는 말을 이 히스기야는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사네립이 그 나라를 다 이긴 것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다 이거요. 사람으로 깎아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네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요. 그러면은
많은 그 열방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가를 합니다. 전가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전가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19장 20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야모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28절에서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게 지금 사네립한테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귀에 꿰어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사네립을, 아수르 왕 사네립을 내가 갈고리로 코를 꿰가지고 너 오던 길로 다시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에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예루살렘 성에 오지 못한다 이게요. 도달하지 못해요. 향해서 공격을 하러 가는데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못해요. 못하고 성을 향하여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방패도 세우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싸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성,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흙으로 그 높이를 맞춰요. 성 높이만큼. 성 높이만큼 이렇게 흙으로 싸가지고 그 위에 군사들이 공격하는 군사들이 올라가서 성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토성이라고 해요. 공격하기 위해서. 그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싸움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 내가 해주겠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19장 34절 뭐예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저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는 별개예요. 이 유다요, 유다. 이 유다를 알고 있어야 본 필요성이 있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안 나와요. 오로지 갈라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는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를 믿으니까. 나를 의리하고 나를 믿으니까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군사들을 보고 이 왕이나 백성들이 동요를 해서 흔들려서 이거 항복해버렸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긴 또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왕이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의뢰하고 기도해달라 하고 그 응답을 받고
왕의 마음이 온전히 어떠한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닥쳐도 하나님의 종에게 가야지,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주의 종에게 무슨 것을 해야지, 어디 점쟁이 찾아가고 어디 했다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환난가 있어도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정도지만은 히스기야나 이때 당시 그 예루살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해봐요. 유다 백성들 어마어마한 군사가 오는데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오로지 히스기야 왕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 왕의 말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이 백성이 지금 유다 방언으로 이들이 말할 때 알아듣고는 밤에 문 열고라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탈출, 살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히스기야 왕의 믿음도 믿었지만은 여호와의 역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호와께 응답을 받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니 19장 35절에 이제 사네립이 죽는, 이게 이제 죽게 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룻밤을 자고 났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사네립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성경 표현대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가서 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 왕 싸움 한 번 안 했어요. 기도밖에 온 거 없어요. 기도를 했더니 뭐요? 하나님의 영이 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아이고 하고 한 날 기도요. 무엇을? 아닙니다. 이런 기도, 이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여호와의 영이 나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왕이라도 싸울 군사가 있어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아수르에 들어가서 자기 신 니느로그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 왕을, 아수르 왕 사네립을 죽인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감히 막 지금 모욕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 집안을 풍지박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족속이라도 풍지박살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을 함부로 알고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하고 뭐 우습게 말하고 해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또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그 가정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홍해를 건너 나올 때 아말렉이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아말렉을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잊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사울이.
진멸. 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끄는 백성의 악기를 막았다 이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왜 막어? 너 공격 안 할 건데 왜 막어? 하나님은 시대가 흘러도 잊질 않아요. 에스라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게 하맛이 아말렉이시잖아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하맛. 그래서 에스라를 이쪽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지금 66권이 믿으라면 너도 해주겠다. 이 지금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이렇게 파괴됐냐? 포로 가지고 다 잡혀갔냐? 이 아수르로. 뭐라겠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까지 뭐라겠어요? 내 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지켜라 이거예요. 너 지켰냐 이거예요. 십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유다 백성 히스기야 전심을 다해 지켜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내 마음에 드는 왕이라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십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이 1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누구든 상대가 시간이 지나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뭔가 요즘은 시설이라도 CCTV가 많으니까 아무리 몰래 도둑질했어도 나중에 CCTV 시켜서라도 다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9채 계명과 10채 계명은 본인이 입 딱 다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지. 네, 9채 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네 이웃을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겠단 말이에요. 근데 막 거짓말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상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지. 막 거짓말.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듯이 이건 뭐 막 어떤 분이 막 검찰에서 오라 뭐 어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그 많은 것이 있다. 그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0번째는 욕심이에요. 네 이웃을 탐욕. 네 이웃을 탐욕은 막 왜 욕심을 내요? 자기 이웃 것을 왜 욕심을 내? 이웃 것 좋은 거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욕심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 욕심, 내가 저 집 참 저 욕심나. 저 어떻게 해서 훔쳐오지?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없잖아요. 뭐 써 있는 거 아니고 이마에 욕심 내면 딱 뭐 불이 하나 켜진다든가 뭐 알지만은 절대 그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시기하고 9번째, 아니 10번째 욕심 내는 거. 욕심이 있다면 시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데 그래서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막 일어나면 시기까지 나와요. 시기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더 하면은 사망 낳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4절부터 40절까지 짧으니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활한다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인정을 않는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예요. 선택된 민족이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어디에서 기도해요? 사거리에서. 어떻게? 얼굴에 검장을 좀 칠하고 한 끼 굶었는데도 한 끼 금식했는데 열을 한 것 같이 그냥 얼굴에 검정체가 좀 있어 수척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수척하게 많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사거리로 가도 오는 이제 광장 같은 데 넓은 데 서겠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검정칠도 하고 좀 일단 줄도 몇 개 긋으면 카메라가 비춰도 살이 쏙 들어같이 보여요. 그게 카메라는 사람 눈하고 약간 달라요. 음향만 딱 잘 잡으면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아니 연속곡 보면 그냥 젊은 사람이 노인네들 갖고 나오잖아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분장하는 거 기술이 요즘 뛰어납니다. 아주 그냥 거기다 다리만 약간 절어봐요. 그냥 석 달 열을 붓는 사람 같이 되어버리지. 응?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쇼를 잘하죠.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묻는 것도 몰라서 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건방진 거죠. 시험을 지가 하는 게 예수보다 위다 이거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딱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꼭 지켜야 할 거다 이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그래서 이 하나만 있잖아요. 이게 37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직 개념.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 필요 없어. 다 사람. 어떤 사람 그랬다잖아요. 새벽 예배를 탁 나갔는데 동네 사람을 만나잖아요. 동네 사람 아이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하면은 말을 안 해. 말 않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데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인사하기 전에는 사람하고 안 난대. 절대 하나님하고 먼저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내가 누가 말하냐. 그래서 하나님 새벽 예배 가서 다 하고 다음에 이제 오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다 하더래. 지금 그게 뭐냐? 37절만 가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내 막 목숨을 다하고 나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거예요.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평관계. 수평.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가다가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나 새벽 기도하러 가네. 예배 드리러 가네. 얼마나 좋아요. 말 딱 입 다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이렇게 잘 아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겠는가?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멸망한 것 같이 그거는 패한 게 아니라 멸망해버렸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는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령이 더 적어요. 유다 집 하나만 있기 때문에 훨씬 적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보다도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할 것도 없이 이겨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환란이 있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지. 다른데 어디나 혹시라도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뭐 이런다든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절대 그것을 잊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 믿음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방금 마태복음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늘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어디 가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데 항상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믿는 자로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